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또 구원의 그 부르심에는 우리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이나 뭐 인종이든 피부가 검든 희든 뭐 우리처럼 황인종이 노랗든 그런 것들은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뭐 지도자들 중에도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더 다양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만 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막 기독교를 잔인할 만큼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부족하다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냥 금식하다고 돼 있지 않고 그 2절 부분에 보면, 2절 시작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우리 예배 드린 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금식을 그냥 금식하지 한다고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섬겨 금식했다. 굳이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 복음서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일반 평민들하고 다르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금식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막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 그러면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율법주의적인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 뭐 예수님 시대 그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금식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들 보이기 위해서 그냥 뭐 억지로 하든지 뭐 하여튼 전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않고 외적인 것만, 그리고 그거 외적인 것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그냥 외적인 거 지켜놓고는 자기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늘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맨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너무도 싫어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했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 스가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맨날 뭐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하고 막 슬픈 얼굴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막 그렇게 금식하는데 정작 너희가 그거 정말로 나를 위해 했는 금식이냐. 이거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모습 그런 식으로 계속 금식을 했는데
그게 과연 너희가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냐? 아니면 너희 자신들의 만족이나 뭐 너희가 뭐 그 또 뭐 사람들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음식 사실 뭐 조상들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습니까?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 뭐 절기 때 이런 거 저런 거 막 차려놓고는 결국에는 지들 먹고 마시고 놀려고 그냥 그 금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절기 때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중에 먹고 마실 때 그게 다 너희들 위한 거였지. 언제 정말로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너희들의 지은 죄나 그런 것을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 한번 너희들 스스로 돌아봐라. 이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 만족, 그냥 종교적인 만족, 그리고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실 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자,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금식하는 것들 굉장히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금식하면요 일부러 씻지도 않아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얼굴에 막 인상을 쓰면서 옛날에 그 상가집 가면은 슬프지도 않은데 돈 주고 곡하는 사람들 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뭐 그 사람 죽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손님 오면은 아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어때요? 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뭐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돈 몇 푼 지어주니까 막 겉으로는 세상 제일 슬픈 단어처럼 아이고 막 숨 넘어 사는 같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라면 뭐 굳이 막 뭐 일부러 막 머리 헝클어뜨리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옷도 막 꼬질꼬질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너희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래요. 오히려 너희가 금식하면 평소보다 더 머리 단정히 하고 여기 머리물 기름을 바르는 게 요새로 말하면 무스를 바르든지 하여튼 최대한 깔끔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너가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하나님이 이미 안 받으신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는 거.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금식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금식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옛날에 제가 그 사역할 때 그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금식을 되게 자주 해요. 뻑하면 금식한다 그러는데 이분은 금식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온 동네 방네 다 알려요. 나 오늘 금식하니까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나 금식을 맨날 금식할 때면 금식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식할 때마다 막 성도가 보고 보는 사람 누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참 특이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날도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금식한다고 막 나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그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왜 금식을 자랑하면서 합니까? 근데 그분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은 이게 되게 진지한 분인데 그게 좀 보기에 못마땅했던 거죠. 금식은 성경이 분명히 저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닌데 그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한마디를 이렇게 약간 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도 보시기에 저게 좀 못마땅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기억이 그 일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금식은요 자랑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금식할 때 있지만은 우리 막 금식할 때 떠벌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민망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막 금식하는 거 자랑하고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나 오늘부터 내일까지 금식이니까 나한테 밥 먹으러 가지 마라 그러십시오. 막 성도들 묻지도 않았는데 막 먼저 가서 막 악수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뭐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게 별로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기뻐하시니까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야 뭐 그럼 자기 어떻게 판단해도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 금식하면은 그냥 조용히 금식하고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 사실 금식하면 속이 안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막 속이 쓰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아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오늘 그 저기 뭐냐 식사는 다음에 같이 입금 되는데 막 기다렸다는 듯이 나 오늘 금식하는데요. 이번 주간은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섬겨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금식의 목적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이 한국 교회는 뭐 자꾸 잘못된 게 목사들 얘는 저는 부흥사 되게 싫어한다고 제가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전 정말 싫거든요. 맨날 성도한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막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금식이 갖고 막 뭐 산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러고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걸로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뭐든지 있으면은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식으로 막 목숨 걸고 막 내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누가 싸우나 이대로 굶어 죽습니다. 들어주시면 뭐 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데 그건요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금식한다고 됩니까? 오히려 그건 금식 응답 받으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금식할 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 앞부분의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금식이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자, 예로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옛날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로 불신자 애들 그게 참 이상한 게 이제 그 설교 때 자주 말하지만은 아니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여자애들이 꼭 보면 요새 뭐 나쁜 남자 인기 좋다 그러잖아요. 어디도 이상하고 껄렁껄렁하고 누가 봐도 아닌 애들을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막 평소에는 막 나는 신앙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앞으로 난 선교사 사모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막 그래놓고는 정작 농땡이 같이 그리 막 겉모습만 좀 뺀질뺀질하건 애들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이. 아니,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아니에요. 인생을 좀 살아본 인생의 선배가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더구나 남자가 남자 보면은 해갖고 다니는 거나 말투나 행동 거지를 보면은 이미 답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뭐 좀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믿음도 없고 뭐 맨날 술이나 퍼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믿음 좋다는 애들 그런 애들 자꾸 빠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 성경에도 네가 이미 믿음이 없을 때 그 남자하고 결혼한 상태로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은 네가 지금 믿음 있고 뭐 사모를 한다고 그렇게 믿음 있고 기도하는 애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이다. 이건 다시 생각해. 내가 볼 때는 너 마음 아픈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가 인생 선배로나 오빠의 입장에서 봐도 쟤는 아닌 것 같다. 정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걔들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목사님 저 금식할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뭐 수가 나도록 금식할 거예요. 금식기도 합니다. 결국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결혼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요 한평생 그 아이가 믿음을 그래도 간직하면은 한평생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안 믿음이 없는 애들하고 결혼했다 그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었던 애들이 아예 교회와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도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금식할 때, 아, 하나님, 제가 이 결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남자가 멋지니까 막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금식까지 하고 바꾸면 나 이대로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굶어 죽는 거 보실랍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절 들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게 자기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지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런 식으로 주를 섬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기도와 뭐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예요.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한번 오늘 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오늘 이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나 뭐 금식을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또 기도나 금식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고집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의 바른 목표를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섬겨 금식할 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금식한다고 밥만 굶은 게 아니겠죠. 금식하면서 야, 우리 이제 밥 한 2, 3일 굶었다가 이 금식 끝나면 교촌치킨 배 터지게 시키면 이러면서 금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을 텐데, 그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앞으로 시킬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이렇게 모든 일에 철저하게 기도로, 또 기도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또 그 응답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막상 교회나 사역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하자 그러는 대로, 아니면 담임 목사가 원하니까 뭐 다 같이 기도해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 다 건축하니까 우리도 빨리 건축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가 아직 그냥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남들 다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교회 건물이 낡았는데 이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막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건축을 하고, 또 심지어 담임 목사가 바뀌거나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몇 년씩 기도로 준비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앞두고도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막 이런 거죠. 학벌 좋은 사람 뽑았다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왜 그래요? 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들, 목소리 큰 사람 그 의견에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아이고 뭐 너 그래, 너 목소리 큰 놈대로 해라, 아이고 뭐 더럽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모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남들 다 하니까 우리 이거 하고, 남들 하니까 뭐 이거 해야 되고, 건축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다른 게 젊은 목사 같다 그러면 우리도 뭐 오래된 목사 내보내고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든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하고 이제 연락이 되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사 가서 그렇게 다니는 교회가 지금 빚이 100억이 있답니다. 100억. 교회를 건축을 무리하게 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회들이 교회 건물 정도 되는 거 건축하면은 적어도 은행에 몇십억씩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을 막상 공사해보면 처음에 20억 30억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됩니까?
공사하면요, 공사업자들이 계속 어떻게든 좋든 계속 불려가지고 보통 20억 하면 한 30억 돼야 끝나고 30억 되면 40억, 50억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은행에 또 빌리고 또 빌리고 그게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빚이 그냥 산더미처럼 그냥 100억이래요, 100억. 왜요? 교회가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급하게 막 교회 그 성도들의 수나 재정 능력으로 감당도 안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도, 옛날 우리 형이 저 살던 서울에 그 동네에 은성교회라고 소리 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무리하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그냥 지나칠 정도로 크게 지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 막 또 설교 때 교회 건축하는데 집문서 바치면은 복 받는다 막 이런 설교 맨날 해가지고 성도들 그냥 하루아침에 집문서 다 날리고 그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 한동안 그게 교회 이슈가 돼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막 나오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막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로 하나님이 아직 더 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 남들 건축하면은 해야 되고, 그것도 무리해가지고 기도로, 이 건축 같은 거는 하루 이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바뀌면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꾸려가지고 기도하고 광고 시간에도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니까 우리 새로운 목사님 청빙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미리부터 광고를 하고 미리부터 계속 이거 뭐 주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실어가지고 하고, 또 뭐 권사님이나 중직자들 그렇게 기도 조를 짜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력 선비통 받아가지고 무슨 외국에 박사학위 있으면 그냥 막 아이고 이 사람이 막 제일 학벌이 좋네 뽑았다가 낭패 보고요. 이런 일들이 다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들의 방법 이런 것들이 앞서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불상사들, 교회가 그렇게 부도가 나고 그 집문서 바친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목사라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안 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없는데 자꾸 뭘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항상 먼저 기도로, 여기 보세요. 자기들이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시니까, 자 13장 3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보낼 때도 뭐하고 보내요?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이제 보내자, 우리 할 일 끝났다, 이게 아니고 보낼 때 또 뭐예요? 또 보낼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는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모든 일에 시작도 그렇고 끝 마무리도 그렇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마무리 짓고,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먼저 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저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자꾸 앞서고 기도도 별로 해보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막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남들 교회 막 다 건축하니까 우리도 교회 막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사인들이 주어지면은 그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좋은 건물 있는 교회로 성도들 다 빠져나가서 다 잃어버릴 것 같고, 특히 담임 목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자꾸 교회를 막 불필요하게 자꾸 몇 번씩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는 길이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옳은 길이고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남들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고, 저도 사회 가다가 보면 다른 교회는 이런 행사하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 아니 그 교회에 맞게 뭘 해야지, 막 남들 하니까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되고 저 교회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프로그램 잘 됐다는 교회만 쫓아서 억지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막 교회가 기도로 준비되지도 않고 교회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닌데 막 억지로 다른 교회 하는 거 유행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막 억지로 도입해가지고 막 억지로 돌리다가 막 성도들이 또 분열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만 또 이뻐해주고 막 안 한 사람들은 막 설교 시간에 안 한 사람들 왜 이래 막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가 되자고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추진하다가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담임 목사 나중에 쫓겨나가고 뭐 이런 일들도 뭐 우리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든지 인간적인 조바심 때문에 뭘 하면 안 되고 오늘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도 하고 진행도 기도로 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자, 여기 금식, 사도들이 했던 금식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들의 고집 또 아니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본받자.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의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 여기 보세요. 누가 사람의 뜻이 막 여기 좌지우지했더라 이런 말, 안디옥 교회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의 뜻을 따랐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그 길을 따라서 가고 기도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다 해주셨어도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막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